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 주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미도 주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게 당연하죠. 근데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생겨난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분명히 선포케 하시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완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열방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터쳐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PPT가 띄워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성경의 땅, 그 말씀의 땅으로부터는 정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극동 쪽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죠.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과거의 실크로드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현대 아시안 하이웨이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여기 끝에 우리가 있습니다. 완전 땅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거는 너희라고 했을 땐 그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땅끝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열방으로 사실은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2000년간을 지내게 되죠. 한 1900년 정도를. 근데 지금 오늘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역사를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셨겠다, 이제 메시아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나라 지금 회복하실 것입니까? 묻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그곳에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버리시면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죠.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안 일어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는 걸 전제로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우선 그거 두고 열방으로 복음부터 증거해라.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사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 이스라엘 주변이 무슨 나라들입니까?
여기 현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이 무슨 나라들입니까?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죠. 저 이슬람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24시간이 안 돼서 그 주변 6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죽이러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제대로 군대가 그렇게 크게 갖춰져 있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24시간이 안 돼서 6개국이 연합돼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더 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침략을 당했던 것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얻은 땅은 그 국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에 용키푸르, 이제는 얘네들이 이슬람 진영에서 하다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 대속제일, 아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있는 그 날을 택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1897년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니까 1900년도 초반부터 대각성 운동이 열방을 휩쓸게 만드십니다. 그러고서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니까 나라가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치유 부흥이 휩쓰는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사역을 하는데 수만 명씩 천막 가운데 몰려들어가지고서는 휠체어를 타고 오고 목발을 짚고 오고 그런 자들이 치유를 받음으로 그 놓고 간 휠체어와 목발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게 됐어요. 1967년 예루살렘을, 그 신앙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니까 이제는 열방 가운데 그 히피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탈권위, 모든 권위를 막 거부하고서는 이제 거리에 불황화로 그냥 나앉아가지고서는 히피 문화로서 그렇게 반역적으로 살던 그런 청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열방 가운데 영혼 구원의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주변한 아랍 국가들의 영혼들도 건지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은 그렇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그 6개 연합국 중에 가장 앞선 나라, 이 이집트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할 때 애굽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도시가 있을 것이다.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 이렇게 대적으로 생각했던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때 애굽 중앙에는, 이 이집트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서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설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징조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했던 이집트가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경배의 대로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집트가 큰 부침을 겪었죠. 몇 년 사이에. 이집트에 2011년 2월 11일에 무바락이라는 30년 이상 통치하던 통치자가 쫓겨나가게 돼요. 그 자리를 어디가 차지하게 됐냐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집단, 극단 이슬람 집단이 차지를 해가지고서는 총선을 승리하더니 대선에 후보를 내서 대선까지 승리를 해요. 원래 불법 단체로서 막아져 있던 거거든요. 이집트가 무슬림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인구가 10%가 좀 넘게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사실 이슬람 국가로 딱 그 헌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속 그 국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극단 이슬람, 그 무슬림 형제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들이 대통령까지 앉혀놓고서는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만에 헌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바꾸려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과거 이슬람 황제가 누렸던 그 칼리프의 권한, 정치 종교 지도자를 같이 겸하는, 그래서 헌법을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다가 다시 뒤집혀요. 그래서 세워진 자가 지금의 LCC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중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하는 분 중에서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라고 이번 6월에 또 오시는데, 수카탈렐의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부에 요셉이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집트 군부에서 나온 사람이 LCC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상황을 정리해버리고서는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해버리고, 그러고서는 다 섰을 때, 그때가 2014년 6월 30일이었는데 곧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가자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로부터 하마스가 로켓을 하루에 70발을 쏴댑니다. 처음에. 그리고 땅굴로 침투해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걸 안 내보냅니다. 미디어는 그걸 안 내보내고 있다가 당연히 공격받았으니 자국민 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켓이 날라온 지점을 계산해서 들어가면서, 그것도 그 주변에 민간인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랍어로 된 전단을 살포하면서 주변에 민간인 있으면 피하라고 아랍어로 된 방송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앞에 공격받은 건 싹 빼놓고서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러 들어간 것처럼 보도를 하죠. 이게 거짓 사업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이 가자전이 충돌이 벌어져서 한 2달여, 한 50일 정도를 끌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시점에 통계를 보니까 30일 동안에 가자 지구로부터 하마스가 로켓을 3,000발이 넘게 이스라엘로 쏴요. 그럼 하루에 100발이 넘게 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공터로 떨어지는 것은 그냥 놔둡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 민가로 떨어지는 것은 요격을 하죠. 그게 아이언돔. 그래서 요격 성공률이 98%, 9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적었던 거지, 이스라엘이 공격을 들받아가지고 적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자국민을 방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들어갔었던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어느 날은 이거를 못 막아가지고 텔아비브라는 큰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국제공항이 있는 그 도시로 로켓 2발이, 하나는 거기에 환승센터로 날라오고 있었고, 하나는 금융센터로 날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걸 요격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강력한 동풍이 일어나더니
그 두 발이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게 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가저전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사실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나라 중에 선두에 섰던 게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맹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LCC가 섰잖아요. 이 LCC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마스를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9장에 그런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돌아설 때 이 이집트는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인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2,600만, 3,000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큰 나라예요. 이집트가 굉장히. 이집트가 돌이킨다는 것이 이 중동 전역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 19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시리아 가운데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전혀 그전까지는 이슬람에 그냥 갇혀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난민촌에 가서 난민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니까 복음을 듣고서 엄청나게 주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이 중동 지역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섬길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극동에서 부르고 계세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해돋는 편으로부터 일으키셔서 그 정렬된 군대가 전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극동 지역에 한국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특별히 이 극동 지역에 있는데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죠.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게 해상을 건너서는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육로로서는 이 부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로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 이 중동의 경배의 대로를 여시면서 이 극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경배의 대로를 지금 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운데 뭐가 막혀 있습니까? 북한이 막혀 있죠. 이 북한의 문제는 사실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역사하시면서 열방을 경영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중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면서 지금 한반도로부터 북한의 문을 여실 때에는 경주마가 이 문이 열리면 달려나가듯이 그렇게 달려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많은 예언들이 이 부산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돼 왔죠. 그런 것 중에 그 링라이딩스 목사님이 예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산으로부터 예배와 중보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서 그 성령의 쓰나미가 우상의 제단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 위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타가지고 서핑하듯이 전진하면서 이 가는 길목마다 포진돼 가지고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부산으로부터 전진할 때 남한만 휩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휩쓸고 중국을 휩쓸고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이슬람 진영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그 경배의 물결을 일으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시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분열을 주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이 땅을 망가뜨리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계계를
꿈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날에 있는 계계는 거짓 평화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거예요. 과거 세계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히틀러가 그 주변 나라를 침공하기 전에 원래 영국의 챔벌린이라는 수상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켜 놓고, 그때 당시에 지금의 미국의 역할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영국이 하던 거였어요. 그 영국을 먼저 그렇게 거짓으로 묶어두고서는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싸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전단을 뒤에 나가시다 보면 보실 텐데, 이거는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이번 5월 5일이 토요일이라서 5월 7일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됐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날이 양력으로 하면은 우리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열렸는데, 유대력으로 하면 이하르월 22일이어서 이 5월 7일이 이하르월 22일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딱. 근데 우리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 언약으로 올려드려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이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광화문에서, 이 통치의 중심부죠, 거기서 주님 앞에 다시금 제단을 쌓고, 재헌국회가 사실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회 자리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광화문에 그 재헌국회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올려드리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조들이 약주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영 가운데 이 부르심을 붙들고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바로 이 부산으로부터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밀려왔었는데, 이 대구와 부산 이 경상 지역에서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초량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되었죠. 이러한 역사가 다시금 부산으로부터 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 중동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재건 70주년도 올해죠. 5월 14일 이제 곧입니다.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날 옮기겠다고 했어요. 선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틀 앞두고 5월 12일에는 이란과의 핵협정, 그거는 잘못된 협정이다. 그들이 계속 속여왔는데도 보상을 줬던 그런 잘못된 협정이기 때문에 그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5월 12일에 그것에서 빠지겠다 했어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국이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그렇게 이스라엘과 반목하였던 애굽도 치시고서는 치실지라도 고치셔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일을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나라가 온전히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나라가 주님의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사단이 악한 계계를 꾸밀지라도 하늘에 가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이 부산으로부터 이 부르심이 다시금 붙들려져서 우리가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저 북한까지